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11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새롭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0월 달을 멋지게 보내시고 11월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11월이 우리에게 아쉬운 달이 아니라 행복한 달, 기쁨의 달, 축복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를 섬길 것이냐. 그 양 강대국 사이에서 이 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어떤 왕은 그 양 강대국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 두 나라 눈치를 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아수르는 점점 약화되었고 이집트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가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은 이 이집트로부터 왕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은금을 징수해서 이집트에다 바쳤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외치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읽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이었어요. 가진 자는 점점 더 강하여지고 없는 자는 점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서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이렇게 결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원래 이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노래가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 동안 사과 농사를 졌어요. 근데 사과 농사를 졌는데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잎이 무성해서 뒤져봤더니 포도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밤나무에 밤이 열렸네 하고 밤송이를 까보니까 다 벌레가 먹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벼농사를 졌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돼지라도 키워서 좀 어떻게 먹어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돼지는 아프리카 열병으로 다 폐사됐어요. 그나마 키우던 소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즐거워한다. 이런 상황인데 기뻐한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 노력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동안 내가 희망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들 그래요. 그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우리 성경 그렇게 읽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년 농사 완전히 망쳤고 믿었던 사업 무너졌고 주식이 폭락하고 세금 폭탄을 맞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난 기쁘고 나는 즐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포도나무 열매 없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우리 양떼가 없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서 집을 비워줘야 되고 세금이 너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논밭을 팔아야 되고 사고가 나서 몸을 다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난 즐거워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이 별로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논밭에 식물이 없는데 우리의 양떼가 없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아, 믿음이 있으면 되지, 믿음. 그러면요. 우리들 중에 정말 믿음이 있는 권사님, 가난한 권사님 얼굴에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아픈 권사님 막 신나서 아픈데도 막 찬양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농사를 망친 권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에서 정말로 감격이 넘쳐야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해지면 농사를 망치면 사고를 만나면 그 얼굴에 웃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지만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되겠지.
금년에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해줘서 괜찮다고 믿으면 되겠지.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지. 그래, 1년만 있으면 난 회복된다. 1년만 있으면 난 좋아진다. 근데 정말 1년 만에 해결되나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병든 것이 아주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낫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망했던 사업이 갑자기 막 흥왕해지기 시작을 해나요? 그러면 왜 우리 권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나아지지 않지? 어? 장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장가를 못 가지? 왜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지? 도저히 말씀이요.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세요? 그래, 나는 무화과 나무 없어도, 나는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논밭에 우리가 없고, 나는 양떼가 없어도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게다가요, 하박국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 있는 말일 뿐이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정말 다 없어졌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믿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약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가 거지가 됐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이 거지가 된 아들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좋은 분이니까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슬퍼하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민해요.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니면 안 받아주실까?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자라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필요한 것이 다 했어요. 금년에 농사 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온몸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편안히 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즐거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농사진 것 빼앗깁니다. 무화과 열매 다 빼앗겨서 가고 감람나무 열매 다 가져갑니다. 몇 년 동안 키웠던 소와 양도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다시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즐거워할 수 없지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다 빼앗겨. 우리 아버지 집에만 가면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빼앗긴 것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병원에 왜 가죠? 병원에 가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잖아요. 병원이 있어도 안 가면 여전히 아프고 고생스러워. 그러나 병원에 가면 아픈 건 나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박국 선지자의 말 듣고 하나님께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오늘 하박국 3장의 마지막 절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 하나님께 오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께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아침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서 일어났던 유수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어날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피아노를 치게 됐고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도 피아노 전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대학 가면 막 그냥 세상 즐기는 게 더 좋았지만 이 유수영 씨는 대학교에 가니까 피아노 치는 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나 하고 알기 위해서 3학년 때 그 동학 콩쿠르 대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막 정말 피아노에 미친 듯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근육 과다 사용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어느 날부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팔꿈치도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목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상반신 근육이 다 파열되고 말았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고 양치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유수영 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그렇게 교회에 가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나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었는데 한 달 동안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에 밥도 먹기 싫잖아요. 손도 움직이기 싫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그랬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것은 내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는 너에게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찬양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쳐서도 찬양 사역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피아노를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아노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이따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뭐 키도 작고 이렇게 몸도 뚱뚱하고 이런데 내가 무슨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걸그룹처럼 이쁘고 예뻐야지 내가 찬양 사역자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찬양도 잘 못합니다. 저 오히려 피아노를 잘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서 이 유수영 씨가 깨닫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요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아노는 못 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찬양 사역을 하다가 급성 후두염에 걸려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피아노도 못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가 이제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찬양단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이제 수습기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 리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후렴구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나오죠. 상반신 아프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소리를 실은 속에서도 계속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놀라운 건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말도 잘 못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고요. 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했더니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찬양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노래로 기뻐하지 말고 세상 노래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근데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찬양은 삶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을 행할 때 저는 이 11월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11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모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약해진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